네, 우리 문성부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직접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지침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그래도 몇 분은 10명 내외로 직접 이렇게 모여서 부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전체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또 죄악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리라고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온역으로 인해서 저희가 모두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온전케 해주시고 또 저의 가정을 주님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온역이 더 또 잠잠해져서 저희가 모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고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서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봉사 일들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임의 시종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25절.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예, 됐습니다. 예, 이제 그 코로나 방역 지침이 좀 완화가 되어서 수요일도 주일은 교회당에 다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당 올라가 보니까요, 전처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주일 같았습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오늘 강당에서 말씀 들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예, 우리 문성부 5위에 있는 이 부서 전체 모임도 이제 10명 이내로 한 공간에 모일 수 있게 되어서요. 오늘 이렇게 임원분들 위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예, 다 오고 싶으실 텐데요. 속히 그럴 날이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또 모임을 오랜만에 갔다 보니까 그 2년 가까이 그 묵었던 먼지들을 제거하는 어제 청소를 또 한 10분 넘는 분 형제자매들이 오셔서 이렇게 봉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의 말을 빌리면 문성부는 지옥이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눈선부는 쓰레기통이었다 이런. 예. 근데 지금 이제 어느덧 좀 많이 많이 이렇게 예전 모습을 많이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12월 13일까지입니까, 부장님? 이 지금 현재 지침이 유지되는 것이 아마 그때까지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후로는 또 좀 더 완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곳 상황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교제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한 공간에 모여 있는데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모니터만 이럴 거면 왜 모였나.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 염려와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10명 중에 아마 염려하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겁니다. 10분 모두 다 크고 작게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의 내용이 각각 다 다르겠지만 사실 그 염려의 근원,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6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결국 이 생명의 안전과 건강, 이것이 우리 염려의 뿌리이자 결국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의 강도가 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염려의 강도가 강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염려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집값은 천문학적으로 폭등하고 있고 물가는 날이 갈수록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교육비도 너무너무 오르고 있죠. 또한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위협하는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의사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그중에 40%는 암으로 죽는답니다. 한국 사람의 약 40%가 암으로 죽고요. 그 다음에 30%가 혈관 질환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뭐 고혈압이든지 이런 혈관 질환으로 죽고 나머지 30%는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1위 사망자 1위 국가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많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적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환경은 오염되어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가 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정말 들어본 적 없는 질병들이 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것들이 나를 위협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가족을 또 위협하는 우리의 가족들마저도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일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들여다보면 사실 근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염려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잠깐 잡으시고요.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혹시 여기 지금 불 틀어졌습니까? 덥지 않으세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잠을 지금 공격하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기 저가가 그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충실한 동역자였던 이 에바브로디도. 그런데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형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근심했는지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너무나 많은 근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도 바울도 이처럼 이 근심과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염려를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답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염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하셨고, 그리고 염려를 묶어둘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3가지 이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절대 못 섬깁니다.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동시에 돈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양쪽으로 똑같이 주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25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해놓고 2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너무나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염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염려에 끌려다니는 염려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염려라는 열병에 걸려버립니다. 이 염려라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위험한 질병인지 모릅니다. 잠언 기자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썩고 뼈가 말라 들어가는 병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이처럼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의 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세 가지의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깨어서 맞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무서운 상태 세 가지를 경고하셨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의 악을 경고하셨죠. 첫 번째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우리는 이 방탕을 악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염려가 그 방탕과 맞먹는 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염려는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염려는 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두 번째로 염려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자기 키를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요. 이 말씀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생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사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염려해서 나의 생명을 1년, 2년 연장할 수 있다면 우리 사실 잔뜩 염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제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염려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게 염려를 표현했더라고요. 염려가 무엇이냐?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고요.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는 것. 혹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소리만 나죠. 소리만. 혹시 운전면허 있어요?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자매님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으면 소리만 시끄럽고요. 기름은 소모됩니다. 근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기어를 뒤로 놔야 앞으로 쭉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염려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소모될 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해봤자 소용없는 염려를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미국에서요 한때 그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엘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좀 장수하셨어요. 나이가 101세, 101세의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때 미국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101세이신데 앞으로 남은 세월을 두고 어떤 염려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대요.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70대 은퇴를 했는데 그때 새삼 늦게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평생 끌어안고 씨름한 그 염려 중에 실제로 터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는 걱정 안 하기로 했소. 7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염려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터진 염려가 실제로 발생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만큼은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 터지지도 않는 문제를 놓고 평생 씨름하면서 염려해왔던 삶이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봐야 소용없는 염려를 왜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니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문선부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염려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 안 하신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아니, 저 기억이 네. 혼자 기억나시는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떤 사장님이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사업이 잘 됐답니다. 근데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처자식들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그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실제로 하시다가요. 심장 쇼크가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염려 때문에. 근데 그 회사는 지금까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과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붙들고 염려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염려를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염려는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염려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린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냐? 세 번째로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내게 이르지 않은 시간입니다. 내일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게 오지도 않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놓고 걱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군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혹시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혹시로 채우는 것.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혹시 내 남편이 실직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혹시로 나의 삶을 미리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오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가득가득 혹시로 채우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의심이 많아지고요. 삶이 조급해집니다. 나중에는 우울해져 버려요. 요즘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우울하신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으실까? 물론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염려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려는 우리 육신적으로 또 우리 영적으로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염려는 질병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오지 않은 내일을 놓고 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해야 합니까? 아직 내게 당도하지 않은 일주일 앞을 놓고 왜 우리가 근심을 해야 합니까?
염려는 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염려는 해로운 것입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다들 고개는 끄덕이셔요. 아, 그렇지. 염려 안 할수록 좋아. 그런데 이제 말씀 끝나고요. 교제의 말미 되면 다시 염려를 다시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내려놓았던 염려를요. 다시 주워 담아요. 그러면 말씀 들은 게 아무런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로 그것이 맞다고 동의를 하고 인식을 했다면 그 들은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염려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머리로 이해가 됐다면 이제부터 실제로 그 쓸데없고 해롭고 어리석은 염려를 끌어안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를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염려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묶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염려가 내 삶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염려를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염려를 딱 묶어놓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염려를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밧줄로 염려를 묶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인 겁니다. 믿음의 끝은 염려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와 믿음은 상극입니다. 염려의 또 다른 이름은 결국 불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염려를 붙잡아 줄 수 있게 염려를 딱 묶어놓을 수 있는 밧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크게 믿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6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6장 26절입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9글자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겠냐는 말씀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새가 총 몇 마리일까요? 혹시 몇 마리일 것 같습니까? 유정희 자매님 조금 지각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혹시 지구상에 있는 새가 몇 마리일까요? 그죠? 가늠이 잘 안 되죠. 네, 자매님 모르시니까 그러면 우리 형제님 이상민 형제님 몇 마리일 것 같으셔요? 그렇죠. 인구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그 조사해 보니까요, 500억 마리랍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조류가요, 500억 마리. 그런데 그 새들이 어떻게 매일 먹고 사는지 우리의 상상을 사실은 초월합니다. 어떤 학자가, 조류학자가 제비를 연구했는데요. 어미제비가 새끼제비에게 하루 동안에 몇 번 먹이를 이렇게 물어다 주는지를 봤더니 하루에 350번 이상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제비 가만히 보시면 쉬질 않아요. 새끼제비에게 하루에 350번 먹이를 전달해 주는데
그런데 이 1년에 새끼제비 한 마리가 평균 몇 마리의 벌레를 먹는가 봤더니요. 새끼제비 한 마리가요. 1년에 평균 52,500마리의 먹이를 먹는답니다. 52,500마리. 생각보다 적게 먹네 이런 표정이 지금 52,500마리의 먹이를 먹는데요. 우리 보고 제비에게 그렇게 먹이 갖다 주려고 하면 갖다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제비가 한두 마리입니까? 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비가 거르지 않고 성장하는 거 보면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새 한 마리도 먹이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와 백합화에 비해서 너무나도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지요?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두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가치가요, 예수 그리스도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처럼 귀하게 봐주셔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야곱도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소중한 자녀인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을 괴롭힐 때에 창문을 열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공중을 나는 새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공중에 나는 저 새도 저렇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저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음이라는 밧줄이 내 염려를 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또 이 말씀을 하셨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이방인들이 누구지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을 가리키기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조차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악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요, 염려가 내 삶을 압도할 때 큰 길거리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지하철역을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옷 입고 다니네요. 하나님, 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차 타고 다니네요. 하나님, 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보란듯이 떳떳하게 살고 있네요. 그런데 하물며 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한 염려라는 질병이 내 삶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33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인 동시에 구원받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원받은 각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형제 자매님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내가 마음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이방인들이 날마다 걱정하는 것 내가 다 공급해 주마. 너희는 나의 나라 걱정하고 그러면 나는 너 걱정해 줄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염려 보따리하고요. 하나님의 염려 보따리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걱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은 주님이 걱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염려를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염려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염려는 내려놓으셔요. 염려를 붙잡아 둬야 합니다. 염려를 창고에 가둬버리세요. 믿음이라는 도구로, 믿음이라는 밧줄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무식하고 가난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살만 하면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먼저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 삶에 별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마음에 담아두고 나니까 이 험한 세상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처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염려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니까요. 염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들은 그들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니까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 이런 형용사 뒤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아메림노스 들어보셨죠? 아메리카노가 아니고요.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누구누구누구.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메림노스 누구누구누구. 염려하지 않는 누구누구.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메린노스 누구누구누구. 염려에서 해방된 자.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믿음의 끝이 염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염려를 감사로 바꿉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염려를 기쁨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두고 내 인생의 창고에 가둬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염려가 내 삶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이라는 밧줄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염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말씀, 믿음을 통해서 염려를 우리가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